오늘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면서 지금 남유다가 멸망에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많은 이제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이제 유다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나온 과거, 그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이제 살아왔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은 어제 사건에 이어지고 또 오늘의 상황이 내일을 이제 비춰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신실했던 이스라엘은 여러 번 진멸당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인하여 진멸당하지 않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땅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신실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 아래 산당을 마련해 놓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가증한 죄악을 자행했던 것이죠. 자, 27절에서 29절까지는 주 여호와를 분노케 한 조상들이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바마, 즉 너 도대체 어디에 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주신 땅 가나안에서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를 계속 해온 또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땅에서 어처구니 없는 삶을 저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이렇게 드려라 라고 명한 규례를 따라 우상의 제단 앞에서 그런 제사를 이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라는 원래의 의미는 상대방의 가슴에 난도질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서도 애굽에서와 광야에서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께 거역하고 배반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의 마음에 난도질하고 욕되게 한 행위였다는 사실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님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이제 30절에서 32절까지는 내가 너희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더해간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조상들의 풍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너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이고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행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몸은 이끌려 나왔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 이끌려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마음은 옛 여인에게 가 있는 행위와 같은 것이지요. 또한 이들은 심지어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태우는 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느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분노로 쏟아지고 있음을 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로 나온다 할지라도 결코 구하고 묻는 것까지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에 품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 원수 상황에 있을 때에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진정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셨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과연 옛 것을 온전히 청산했는지 끊어버렸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몸만 움직이고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또 자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으로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